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5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베드로의 집에 이미 입구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사람은 주저없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네 사람이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침상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자, 이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뜻은 아이, 자손, 후손,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작은 자라고 하니까 신분이 천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몸이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은 자는 아들 또는 자녀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My child, your sin are forgiven.
내 자녀여 너의 죄가 사하여 졌노라.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Son, your sin are forgiven. 아들, 내 죄가 사하여 졌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영접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영접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말씀으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변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 그것이 진심으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영접 기도를 드린 이후에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열매로 파악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삶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냥 누워있지 않고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자신의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을 전부 드러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변화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두 명의 형제가 나옵니다. 두 명의 형제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큰아들은 시원하게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은 싫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몹시 후회가 되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둘째 아들처럼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뉘우치고 바뀌는 변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결론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예요? 결론입니다. 왜냐?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는 분,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르침 받는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카페에 가셨는데 젊은 청년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큐티책을 펴놓고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의도가 없었는데 워낙 소리가 크다 보니까 다 들렸습니다. 이들은 한 교회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찬양팀의 기도 모임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참 기특한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이 떠드는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카페에 9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청년들이 성경을 펴놓고 큐티책을 펴놓고 나눈 이야기는 기도 모임과 말씀 나눈 모임과는 동떨어진 얘기였습니다. 90분 내내 그 모임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오늘 모임에 오지 않은 다른 멤버들을 끊임없이 험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험담은 곧 이어서 연예인에 대한 험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양은 참 아름다운데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은 험담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읽습니까? 큐티는 왜 합니까?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영접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뉘우치고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노마입니다. 뜻은 이름, 권위, 성품, 인격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베드로의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화부터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믿었기에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과감하게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붕을 뜯는데 중풍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지붕 뜯는 일을 반대했다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풍병자가 지붕에 올라가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했다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더욱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왜 지붕을 뜯었느냐?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 이들이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브래던 매닝은 한때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반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회고록을 쓰면서 제목을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얼마나 나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체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뻔뻔스럽게도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행렬에 뛰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합류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기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노마입니다. 이 말에는 권위, 권능,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은 병자와 네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뜯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머리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악화만 됩니다. 몇 주 후에 근처 교회에 다니는 한 여자 성도가 이 여학생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학생은 그 소리를 듣고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안을 하고 또 제안을 합니다. 결국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그녀에게 이 여자 성도가
성경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이 여학생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이 여학생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여학생이 4개월 반이 지나자 고개를 돌려서 성경 읽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일체 식사를 거부했는데 그날부터 식사도 하게 됩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이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합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이 여학생은 완전히 다 나아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환자였는데 6개월 동안 성경을 들으면서 병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기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해결 못해도 주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고 또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